오늘은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눌 텐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신 이유와 그리고 일꾼을 세우는 자격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또 이드로라는 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제안을 했던 그 장면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셔서 모세를 도와서 할 그 일꾼들을 세우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1000명의 인원을 담당하는 사람의 지도자를 천부장, 그다음에 백부장은 100명, 그다음에 50부장, 10부장은 각각 이제 50명과 10명의 그 사람을 지도하는 그 지도자로서 사람들 앞에 세웠는데, 자, 오늘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꾼을 세우게 하셨냐면 그 배경을 보시면 먼저 출애굽기 18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제 구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홍해를 가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그다음에 하늘로부터 르비딤에서 또 물도 공급받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와서 계속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 오면 누가 맞는지 틀린지 이런 거를 판결을 받기 위해서 모세에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만 계속하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에너지도 소비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혼자서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장 15절 16절에도 말씀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올 때에 모세가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의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재판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는 이 마치 자기가 생각해서 그것을 판단해서 네가 옳고 네가 그르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이 맞고 또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율례와 법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결은 이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이 정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물으면 저는 그 사람의 형편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귀천,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됨됨이나 아니면 이 사람의 처한 환경이나 아니면 직분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형편을 본다거나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편들어 주는 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부유한 사람의 편의를 봐주는 것은 이제 사회 통념상 대부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는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데, 이 부유한 사람의 뭔가 이 물질을 보면서 탐심으로 이 사람에게 판결을 하게 된다면, 유리한 판결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슈가 될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통념상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물론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17장 23절에 보시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부유한 자가 돈을 주면 그 돈에 따라서 양심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따라서 이 재판을 굳게 하는, 판결을 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성도들이 봤을 때 부유한 성도,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막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거나, 막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이제 공격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 돈 보고 우리가 판결해서는 안 된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무언가 빼고 전하고 막 봐주고, 하나님의 앞에서 이제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굉장히 말씀을 막 세게 때리듯이 막 사람을 막 공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것은 잘못된 경우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예를 들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제 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뭔가 봐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이 인자한 것 같고, 이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이게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유순하게 풀어주면 뭔가 자비를 베푸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말고, 재판은 하나님한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판결을 굳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굳게 하지 말라는 것처럼,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굳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을 받을 때는, 재판을 받을 때는 뭐냐면, 왕이든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목사든 일반 성도들, 모든 사람이 이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인 겁니다. 이 단편적인 예로 이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도둑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서에서. 그런데 이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11조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것은 뭔가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11조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활 형편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마음껏 선포를 해도 어차피 그 사람이 마음껏 선포한다고 들을 사람을 들을 것이고 말 사람은 말 것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 11조를 하게 되면 그 생활 형편으로 봤을 때는 생활이 어렵겠는데, 너무 어렵겠는데, 11조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건데, 이 11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되냐, 이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자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그 보통 걸 끌어온 것이 아니에요. 이 형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정을 가지고 형편을 보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동일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10분의 1이 11조다. 그러니까 부자도 10분의 1을 해야 되고 가난한 자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그것이 10분의 1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고 해서 더 내라 하는 것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것을 11조를 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게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편벽되다는 말은 뭐냐면 공평하지 못하게 누군가에게 편을 들어줘서 이렇게 판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장 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뭔가 더 강하게 선포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빼고 선포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한 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준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이제 모든 일들을 모세에게 물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우리가 선포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정으로서 우리가 선포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있는 돈 때문에 욕심이 있어서 선포하거나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공평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알려드렸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꾼을 세울 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 자격에 대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들을 세울 때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은 이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평하게 선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사람들에게 정으로든지 아니면 욕심으로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연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 백성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짓이고, 그 세움받은 일꾼도 심판받을 짓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꾼을 세울 때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격이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다 말하고 있는데, 이 능력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무언가 잘한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봤을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하면 무언가 남들보다 뛰어난 뭔가 자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을 보고 능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를 세웠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런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이란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것이 능력이란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을 보고 능력이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사울이 사람들을 모을 때는 어떤 사람들을 뽑아냈냐면 이 막 싸움을 잘하는 사람,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막 이 뽑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뭔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세우게 되면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란 거예요. 물론 정말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 음정 박자 다 틀리고 찬양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을 찬양 인도자로 세우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보고 세우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울 때는 무엇을 보고 세워야 되냐면 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실한 사람을 세워야 되고, 이 불의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라 했을 때 막 용사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신장이 거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쟁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막 그런 사람들 불러 모았어요. 자,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보시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이 사울에게서 이제 재앙을 만나가지고 피한 사람들, 도망친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로 모였던 거예요. 환난을 당한 자들. 그 다음에 빚진 자들, 빚진 자들이 모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에게로 나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다윗의 용사로 기록되는데 무엇을 특출나게 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용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다 오합지졸이 이제 오는 겁니다. 이 사람 봤을 때 뭔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냐. 사울에게서 피해서 도망쳐 와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는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진실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이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윗의 용사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되냐면 뭔가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피아노 반주도 막 기똥차게 막 따르랑 하면서 막 잘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뭔가 말씀을 전할 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와가지고 뭔가 특출나게 아이들은 막 케어를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뭔가 세상에서 막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떵떵거리면서 진짜 특출나게 이 사람이 뭔가 막 탁월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오게 되냐면 빚진 자들, 뭔가 세상에서 어려움 막 당해서 피해서 오는 사람들, 그다음에 막 가난한 사람들, 그다음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가지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실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게 해야 되고 이 불의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이 능력을 갖추게 해서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수화를 하는 거예요. 수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 농아인이고 이 손으로서 이제 수화로서 말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준이 이 사람이 무언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화를 한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손으로 수화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기준을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미달되면 이 사람은 뭔가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무언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언어적으로나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어서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수화로서 굉장히 언어를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화 공부를 제가 한다 했잖아요. 뭐 열심히 하는 거네요.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들어가서 보는데 그 수화를 하는 사람들이 이 표정을 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손으로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우리가 이제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음의 높낮이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얼굴 표정으로 이게 다 하는 거예요. 밥 먹었어? 이렇게 눈이 이따만해져가지고 이렇게 응? 밥 먹었었는데 이 밥 먹었어? 이게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표정 없이 이렇게 하면 이게 뭔 말인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밥 먹었어? 하면서 눈이 이따만해져가지고 궁금하다는 그 표현은 이게 눈이 이렇게 뜨개지는 거야. 그거를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이 사람은 말을 못해서 표현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무엇으로 채웠냐면 이 손 동작이나 아니면 이 얼굴 표정으로서 그것을 다 채우더라고. 야, 대단하다.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갈고 닦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용사로 세워집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는 누가 오냐면 베트남 사람이 오고 그 사람이 한국말을 제대로 잘 못한 완벽하게 잘 구사를 못해서 우리가 보는 초점은 뭐냐면 이 사람은 베트남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못한다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은 베트남어를 정말 잘한다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는 그 관점으로 보고 이것을 계속해서 갈고 닦았을 때 그러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영원토록 한국말을 못하지 않을 거잖아요. 언젠가는 유창하게 잘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세움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면 제가 이제 한국말로 열심히 설교를 하면 옆에서 베트남 말로 샬라샬라 해가지고 신짜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이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방법에 있어서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봐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붙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감히 목사를 대적하게 되고 일꾼을 세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해서 자기식대로 생각해서 자기의 갖고 왔던 그런 습관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그대로 끌고 와서 교회에 다 풀어놓게 돼요. 그럼 이 영적인 작업에 있어서 다 풀어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라는 이런 거룩한 무리 안에서 세상적인 때를 다 묻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다 새로 닦아서 다시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하려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오더라도 저희는 새신자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밖에서 그 사람이 뭔가 대통령이 온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교인이 됐다 그러면 저는 새신자반부터 새로 할 거예요. 응? 미국의 바이든이 온다 하면 새신자반부터 새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란 것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이제 영도자로서 이제 지도자로서 그렇게 세움을 받아서 굉장히 높은 위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뭐냐면 이것이 오합지졸과 같이 마음 상하고 환난 당한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위와 높낮이는 그것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봤을 때는 이 새신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면 새신자만부터 새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 해서 처음부터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갔을 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말은 예를 들어서 세움 받았을 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해요. 어떤 능력이나 하면 무언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미미 성도님이 이제 영어를 아주 특출나게 잘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영어 선생님으로서 이 모든 이제 알파부터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모든 영어에 대해서 이걸 탁월하게 이제 다 알고 그렇게 가르치는 방법도 아주 탁월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1년만 이제 영어학원 다니면서 발음을 이렇게 교정을 하면 완전히 그냥 원어민처럼 이렇게 애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이제 가르침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이제 탁월한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면 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능력에 자기가 가져왔는 이런 재능들이 더해졌을 때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은 다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허투루 만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보면 누구나 다 뭔가 잘한 것이 한 개는 있어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도 외모라도 이렇게 이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재능들을 다 주셨는데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 응. 하늘이도 뭔가 재능이 있어. 주아도 뭔가 재능이 있어요. 엄마 아빠 괴롭히는 재능이 있는 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재능이 다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으로서 두려워할 줄 아는 능력을 갖췄을 때 그때 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일꾼으로 세움을 받으면 세움을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죄가 쌓이게 돼요. 여러분들
재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일꾼들을 교회에서 세우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커져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을 하나씩 다 맡기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제가 이것을 맡기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를 대적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먼저 대적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의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 나머지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적시적소의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능력이 없이 재능만 가지고 세우게 돼버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하겠어요? 첫 번째로 담임 목사를 대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언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교회 방향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준비합시다 딱 선포하면 안 된다고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 없는데요. 이거 못 하겠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사람을 세울 때에 아무나 세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세우게 되니까 어떻게 되면 이 하나님의 그 진행하는 그 방향에 있어서는 이 담임 목사님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서 우리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이게 교회가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방향이든 틀린 방향이든 옳은 방향이라 하면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감사하고 은혜고 또 그것이 상급으로 쌓이겠고, 틀린 방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뭔가 주고 싶은 다른 무언가 교훈하고 싶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틀린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방향에 있어서는 그것이 옳은 방향이든 틀린 방향이든 그것은 전적으로 담임 목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저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것이 옳은 방향으로서 결정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옳은 방향으로 갈 때는 그것을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다 같이 전도합시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면 따라가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옳은 방향이 아닌 것 같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그 자기가 생각이 맞는지도 틀린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생각했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목사님이 뭔가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움직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단편적으로 교회가 우리가 예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늦게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리가 틀리는 거야.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예배를 하다 보면 아이고 주리가 틀리면서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끝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일찍 끝났어. 10분 만에 제가 예배를 끝내버렸어. 그러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이미 이제 입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야 오늘 예배를 왜 이렇게 일찍 끝냈나, 은혜가 된다면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길 때 그러면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가 긴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동의 안 하세요? 왜 이렇게 얼굴이 표정이 지금 예배를 긴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믿어주세요. 예배가 긴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 이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이거를 깊이 있게 자세하게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선포해서 진짜 착착착착착 해서 이거를 막 깊이 있게 전하려다 보니까 그거를 알고 막 말씀을 오랫동안 이제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은 뭐예요? 예배가 빨리 끝나면 좋겠다. 10분 땡 이렇게. 요새는 10분 이상 설교하면 능력 없는 설교자라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능력이 많이 없습니다. 짧은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 긴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짧게 설교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반대로 짧은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예배가 길게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나는 짧은 설교가 선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만 딱딱딱딱 전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예배가 길어졌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돼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그럼 예배가 지금 길어지고 설교가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앞에서 감사하라 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가 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예배가 짧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동일하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방향에 대해서는 예배가 길든 짧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고 이것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선포를 했을 때에 길고 짧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선포를 했을 때 그거는 설교가 길어질 때도 있고 짧아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선포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준비는 이만큼 했는데 이 마음에서 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가 길고 짧은 거에 대해서 은혜가 된다, 은혜가 안 된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올라오는 마음에 더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말 은혜 된다고 했는데 어느 날 10분 만에 설교를 끝나고 나면 목사님한테 찾아가고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어도 그것을 막으시면 어쩔 수 없이 끊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가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흐름대로 이끌려갑니다. 성령께서 길게 하시면 그것을 긴 대로 감사함으로 가고 짧게 하시면 그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감사하면서 짧은 설교도 감사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길게 기도하고 깊이 있게 기도할 때 그 흐름대로 갔을 때는 감사하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기도를 했는데 주여 하고 1분 만에 끝냈을 때도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그 충만한 그 느낌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판단을 하게 돼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설교를 짧게 하시지 설교 준비를 안 했냐 이렇게 생각하고 길 때는 그냥 빨리 핵심만 전하고 말면 되지 왜 저렇게 구구절절히 살을 붙여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갖고 예배가 그러지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을 세우기 전에는 일반 백성들이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할 때는 뭐냐면 그것은 다윗 목사가 책임져서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일꾼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이 다윗 목사를 대적해서 자기 밑에 있는 그 영혼들을 다 끄집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냥 일꾼으로 세움받지 않고 지도자로 인도자로 리더로 세움받지 않았을 때는 그 영혼은 제가 책임져서 이 영혼을 다시 돌이키게 만들고 이것을 붙들면 돼요. 그런데 누군가 일꾼으로 세웠을 때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리더로 세웠을 때는 이 사람은 그 영혼들의 제가 이제 대리해서 맡기게 되는 그런 임무를 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다윗 목사님의 방향과 반대로 가면서 그 영혼들을 다 끄집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이 일꾼을 세울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 할 사람이 없어요.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아무나 세워서 찬양 인도자도 아무나 세우고 찬양 봉사도 아무나 세우고 청소도 아무나 세우고 식당 봉사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데 세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목사님이 하는 방향과 자기가 맞니 틀리니 이것이 맞니 이게 옳니 저것이 옳니 장로님들이 우리가 회의했을 때는 목사님이 틀린 것 같니 이러면서 각 사람들이 자기 올라오는 생각을 회의를 하면서 그거를 결정해 버려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침례교는 회중주의라 말하는데 그 회중주의가 오늘날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회중주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우리가 다수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에 그것을 보고 회중주의라 그럽니다. 오늘날 침례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회중주의라 하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 버리면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맡고 그 성도들이 다 틀리면 어떡해요? 그 책임을 누가 지게 됩니까? 어떤 교회 일을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에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무언가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운영위원회나 이런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토의를 걸쳐서 회의를 걸쳐서 투표를 붙여서 뭔가 교회 일을 결정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운영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선택을 할 때는 이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단이 다 있어요. 전도를 할 때도 우리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를 하게 되면 힘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런 그런 이제 기회가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내 영혼을 지금 챙기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전도를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루 하고 이틀 하고 지쳐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는 무슨 이제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이제 단편적인 예가 있냐면 저희가 교회에 이제 음악을 계속해서 틀어놔요. 문도 24시간 개방해 놓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영적인 이 이제 그 분위기를 장악해야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음악을 안 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을 닫아놓고 있을 때는 교회에 처음에 들어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섬뜩한 느낌이 들어요. 서늘한 느낌이 들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게 영적으로 뭔가 이제 악한 영에 의해서 이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24시 그 기도회를 기점으로 해서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24시간 찬양을 제가 틀어놨습니다. 장점은 그거예요. 그럼 영적인 분위기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왔을 때 이런 전체적인 성령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단점이 뭐예요? 전기세가 많이 들어요. 그럼 그 두 개 중에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기세를 내면서 이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잡아갈 것인지 아니면 전기세가 아까워서 이 영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다 놓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찬양을 트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장점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이 리더로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뭐예요? 교회에 지금 전기세가 아까워가지고 이것을 무슨 낭비냐면서 하나님 앞에서 전기세를 낭비하면 되냐면서 이렇게 됩니다. 담임 목사를 먼저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려면 이 영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그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영적인 이런 흐름에 대해서 분위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게 깨어지지 않도록 와서 기도를 하든가. 그러면 우리가 전기세도 아끼고 영적인 분위기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24시간 그렇게 전기를 그러면 스피커만 켜놓는 게 아니고 컴퓨터도 켜놔야 되지. 그다음에 스피커도 다 켜놔야 되지. 24시간 문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뭐예요? 언제 누군가 도둑이 와가지고 이거를 갖고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막 대드는 거예요. 저희는 저기 CCTV가 다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 실시간으로 이게 누가 왔다 가느냐 이게 이제 알람은 제가 꺼놨지만 그 시간대별로 그럼 누군가 움직임이 있으면 그것이 카메라로 다 찍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놓고 문을 열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훨씬 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낭비할 수 있냐 대드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가 바로 저런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본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장단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에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제가 선포를 하고 아이들을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애기들이 지금 시끄럽게 지금 주아도 소리 지르고 하늘이도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굉장히 방해해요.
단점은 그겁니다. 근데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습관을 들였을 때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습관이 그대로 이어지게 돼요. 어색하지 않고.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때 저는 이것을 선택하겠다 해서 지금 했는데 지금 선택을 잘못 선택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이게 선택을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감당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늘이 아빠 봐봐.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응? 이렇게 해야 돼? 앉아서 예배 말씀 들어야지. 맞지? 돌아다녀야 돼? 안 되지.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했는데 그 모든 부분에서는 장단점이 있고 이거를 방향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맡겼냐면 이 담임 목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옳은 방향이든 틀린 방향이든 그것은 담임 목사님에게 맡긴 거예요. 옳은 방향이라면 하나님의 그 상급이 있을 것이고 틀린 방향이라면 우리 교회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시게 되고 일꾼들은 그러면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면 이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8장 21절과 22절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꾼들을 세우셨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세우신 겁니다.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세 혼자 다 하고 있으니까 이 다른 부분들에서 사소한 것도 다 이제 모세한테 하니까 이게 이제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큰 일은 내게 모두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일꾼들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일꾼들이 잘나서 세운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을 마음껏 펼치게 하기 위해서 리더로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일을 함께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의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재판하여서 가르치는 것을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일꾼이 세워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뭐냐면 모세가 했던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백성들을 전하는 일, 이것을 사도들에게 맡겼는데 이 초대교회 때에 이제 사람들이 구제와 이 선교하는 일에 매여서 어떻게 되었냐면 이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받아서 선포하기에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이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들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세웠다 말했는데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웠던 거예요. 그럼 구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일꾼을 세울 땐 누구를 세웠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웠고 신약에 와서도 초대교회에 누구를 세웠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누구를 세워야 되냐? 일꾼을 세울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일꾼을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맡길 때. 아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무나 세우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세우게 되면 이 사람이 이 담임 목사님을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이제 백성들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모르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정과 욕심으로. 정이란 말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해서 선포한다든지 욕심이란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돈을 보면서 내게 뭔가 떨어질 것,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판결을 굽게 하는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꾼들이.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일꾼들의 자격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아주 잘 두려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일꾼을 세웠을 때 참 이 마음을 편안하게 딱 맡겨서 어린이부 예배를 딱 세웠을 때 어린이부 예배를 생명을 다해서 이제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진짜로 제가 일꾼을 잘 세운 것 같아.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축복하기를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세워지는 이 일꾼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자격을 갖추시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워진 일꾼들은 자의로 판단해서 재판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8장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이제 세워졌던 일꾼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려운 일들은 모세에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쉬운 일들은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재판했다고 나오니까 이 각자가 알아서 판단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재판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 모세와 같은 말을 하도록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18장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먼저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지를 이 그 백부장과 청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기 전에 이 사람들을 다 모세가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모세와 똑같은 말을 하도록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리더들을 세웠을 때에 모세와 똑같은 말을 하도록 세워서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리더의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작은 일을 스스로 재판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막 자기 생각대로 재판했다는 뜻이 아니고 모세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모세와 똑같은 말을 하도록 훈련을 받아서 모세와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다음에 그런데 모세한테 내가 이제 양육을 받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여러분들께 되지 않잖아요.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양육을 받았지만 저와 똑같은 말을 아직까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모세와 똑같이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세에게 갖고 오는 거예요. 모세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그대로 선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생활했을 때 모세한테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모세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때 나에게 가르쳤었으니 그러면 이 백성들이 내 안에 이 어려움을 가져왔을 때 모세가 그때 했던 그 말이 기억하고 그 훈련 받은 대로 그렇게 가르쳐서 이 백성들을 다 이끌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꾼들이 세워졌을 때, 리더를 세워졌을 때는 무언가 높은 자리로 제가 세우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저와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세우는 거예요. 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고 저와 방향이 같고 이 마음이 같고 뜻이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건 물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지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담임 목사님과 똑같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초대교회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뜻대로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응답받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을 세웠던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어딘가 이제 그 성에 유할 때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집을 택해서 교회로 삼고 그것에 오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육과 훈련해서 말씀과 기도로서 훈련을 시켰어요. 고린도에 갔을 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훈련할 때도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그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 집사님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아볼로의 목사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게 한 것처럼 아볼로 목사가 봤을 때 침례에 대해서는 이제 물침례밖에 모르고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고 이 성령 침례에서 모르는 것을 다
다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령 침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성령 사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가 우리와 만났을 때에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분별이 됩니다.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 얘기를 하다가 저와 똑같은 말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침례에는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다. 성령의 선물이 아니고 성령을 선물로 줬다 했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얘기하고 또 이 하나님의 선물을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생명 얻는 회개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런 이제 대부분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에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무엇에 빠져 있냐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요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갑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믿음,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믿음, 믿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믿음, 그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도 믿음. 우리가 혹시 불순종하더라도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이 전체적인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얘기를 할 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분별이 돼요. 그것이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제게 맡겼고 저도 똑같이 지금 양육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여사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다른 교인들하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여러분들의 수준은 그 사람들에 비교해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응?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이게 뭔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내가 육신에 빠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내가 함께 안 한 것 같고 성령 충만 안 한 것 같고 이렇게 막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먹으면서 제게 양육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셨을 때 빛나는 존재라니까요. 믿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와서 이 말씀이 들린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원이 높은 줄 몰라요. 제가 또 금요일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장성한 자에 이르러야 된다. 장성한 자가 뭐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장성한 자랬죠. 그래서 그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다 다루어줬어요. 그럼 계속해서 앞으로도 또 다루고 계속해서 다뤄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딱 그를 붙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말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찬양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찬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세움받아서 이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제가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파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제가 씨를 뿌리고 있어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양육을 하면서 새가족반, 성장반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양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이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지금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는 100점 100패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어떻게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100점 100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육을 통해서 저와 똑같은 말을 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면 저와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손을 얹으니까 이 사람의 방언이 나오게 되고 성령이 임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성령께서 그대로 내게 임재하셔서 이 전파가 되고 이 전달이 되고 성령 받게 되고
생명 얻는 회개로서 사람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세움 받았을 때는 이 담임 목사님과 똑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이 담임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뭔가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하든가 뭔가 이제 물어볼 게 있어서 올 때는 이 결론을 내리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는 마음에 이미 결단을 다 해놓고 결론을 다 내려놓고 목사님한테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잘하셨네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밖에 못 되는 거예요. 응?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결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려놓고 와서 물어보면 그럼 저한테 뭘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열어놓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제가 아는 것은 제가 그럼 대답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로서 찾아서 그렇게 제가 답을 줄 수가 있는데 결론을 다 내놓고 와서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봤을 때는 영혼이 죽어가는 일인데 영혼이 죽어가는 일인데 이것을 결단해놓고 선택을 해놓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걸 하지 말라 하면 그때는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 이러면서 막 시험 들어서 할 것 같으면 왜 그거를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차라리 묻지를 말든가. 결론 내리기 전에 여러분들 그런 것에서 물었을 때에 제가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할 때 그것은 살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인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살리고 싶어요. 영혼을 너무나 살리고 싶어요. 이것을 제가 예수님 믿은 후로부터 아직까지도 이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저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처음에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가 2005년 12월 17일 그때 처음으로 교회 가고 그 2006년 1월 6일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IBF 새 가족 그 수련회를 갔을 때 새신자 수련회에 갔을 때 그때 제가 예수님 믿을 사람이가 저야 하고 일어서가 막 그때 뒤집어져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저는 이 제 인생이 완전히 통째로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는 영혼을 하나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서 거기에 지금 제가 매진하고 있는 거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정만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학교 다닐 때 제가 영대 다닐 때 제가 예수님 믿고 제가 변화되어서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얼마나 제가 불이 탔는지 하루에도 진짜 수십 명을 제가 붙들어서 찾아다니면서 제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변했다는 것을 다 제가 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친구들한테 전하고 친구들한테 니는 꼭 교회 간다고 해서 모가지 끌고 제가 교회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렇게 했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이 열정이 너무나 지금 아직까지도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사소한 것도 물어야 돼요. 이런 것까지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그런 것도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중요한 일은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고 사소한 일이라서 이런 것까지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그런 것도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나를 자꾸 올가매고 이거를 강압적으로 뭔가 하려고 이제 나를 뭐 계속해서 이거를 뭐 손을 쥐고 안 넣어주려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됐을 때는 그거를 스피커 안 나오죠. 그럴 때는 이제 마이크가 나옵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을 했을 때에 제게 이제 얘기를 하고 뭔가 잘 되든 틀리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대로 순종해서 하든 안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책임을 제가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사소한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가서 뭔가 교회에 있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이제 말씀 무언가 사소한 것도 물어보고 저한테 말을 해달라, 이 말은 뭐냐면 영혼을 보호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그 책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제가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강압적으로 목사님이 이런 사소한 것도 내한테 얘기를 하라네, 이게 아니고, 저는 그런 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사소한 것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따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스스로 책임이 질 수 없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진다면서 교회를 나가는 게 그게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해 달라니까 여러분들 사소한 것도 물어야 돼요. 중요한 일은 당연히 물어야 돼요.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실컷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결정할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한마디도 없이 다 결정을 해놓고 그렇게 일은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을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제가 뭐라 얘기하겠어요?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꾼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이게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도 다윗 목사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야 되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시고, 그렇게 일꾼이 세움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시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